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 그 부분에 요한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세족식을 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족식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장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원리를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제발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한번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나도,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도 표현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며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하늘처럼 섬기고 받들어라.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백성을 향한 섬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일까, 그들 굶주리지 않게 할까, 그렇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하늘처럼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섬김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는 리더가 되십니까? 아니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부리기를 원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세종대왕보다도 더 멋진 리더십을 가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가진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서번트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 하인이라는 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종이 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고요, 위로해 주신 그런 섬김의 리더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러한 리더셨어요. 여러분도 힘과 용기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요, 섬겨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그 섬김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손과 두 발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발과 두 손을 보았어요. 두 손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 올리신 우리 주님의 손이었고요, 두 발은 제자들의 먼지투성이인 또 부끄러운 발이었습니다. 그 두 손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었고요, 그 두 발은 죄인된 우리의 부끄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그 두 발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두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Two feet and two hands.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 교훈을 두 개의 F와 두 개의 발이라는 의미에서 두 개의 F와 두 개의 손이라는 의미에서 두 개의 H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F는 여러분 이것이에요. 먼저입니다. 오늘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로 설교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first, 먼저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퍼스트 펭귄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퍼스트 펭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다에는 펭귄들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바다에는 바다 표범이 있어서 펭귄의 천적이에요. 펭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펭귄 무리들은 바다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모두가 다 눈치만 살피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 다른 펭귄들이 다 같이 용기를 내서 이제 뛰어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퍼스트 펭귄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겁나서 쉽게 뛰어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겠죠?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정적이 흐르는데요. 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용기를 내서 먼저 뛰어드는 그 펭귄, 그것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그 퍼스트 펭귄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무리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용기를 내게 되고요,
가서 자신들도 다 먹잇감을 구하러 뛰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펭귄들이 다 함께 먹고 누리게 되는 거였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 리더셨어요. 뒤에서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앞서 가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뒷공무니에 서서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요한일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긴 하루를 보냈어요. 6월절 행사라는 그런 절기의 행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지금 먼 길을 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더욱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시원한 물로 누군가 발을 씻겨주면 정말 좋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집에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이고 그러한 일이라서 벽에는 수건이 항시 걸려 있었고 대야도 준비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요 누구라도 나설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는 또 닦아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는 또 먼저 섬겨 주시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보다 우리가 먼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친 발도 더러워진 우리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더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의 삶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멋진 섬김의 리더십이 되십시오. 가정 안에서 멋진 아빠,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멋진 자녀들로 성장해서 사회에 또 이웃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먼저 섬겨주세요. 굳은 일도 먼저 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도 다가가는 것도 누군가 먼저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배우는 예수님의 오늘 세족식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따라서 한 번만 해주세요.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시키면 여러분 되게 유치하게 생각되시죠? 다시 한번요. 옆 사람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해보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해하고 또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라는 말을 쓰잖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아래에 서는 거예요. 아래에 서서, 더 밑에 서서, 더 겸손히 낮춰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씻김 받은 그 발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의 길로 가던 발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못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그 발로 도망치고야 말 발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눈물로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죄 짓는 데 빠르고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인 우리의 발자취를, 모든 우리의 더럽혀진 인생의 길을 대야의 물 정도가 아니라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능력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어서 끝이 없고 다함이 없어서 아무리 더러운 우리 죄라 할지라도 이 셈에 나오기만 하면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죄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어도 또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을 보아 오셨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랑이 한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꿇어 앉으셔서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너의 더러운 발을 나에게 다오. 너의 세상의 때가 한가득 묻어온 내 발걸음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오. 내 은혜의 물을, 내 자비의 물을 한 움큼 떠올려 내 너를 씻어 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잘못도, 어떤 부족한 모습도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그 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용서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오늘도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해도 그 모든 잘못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 상처 주고 상처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픔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씻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지금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가정 세족식이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씻겨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 짊어지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의 더러움도 우리의 약함도 다 씻어주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 사랑을 받아 더 많이 누리시고요, 더 많이 평안해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용서가 이 예수님의 발 씻음의 진정한 의미로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humility라고 해서 humble love, 겸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존경의 마음으로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통념이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나 보죠. 섬김만 받고 싶고 높임만 받고 싶고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야? 내가 낮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존심과 교만이 제자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두었고, 사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서는 더운 날씨와 땀과 먼지로 범벅된 발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문제는 이 제자들의 교만함이었고요, 그것이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항상 다들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했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고 서로 다투기를 잘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싸움과 다툼이 많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낮아짐의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낮아지셔서 겸손히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은요, 겸손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항상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고 잘하고 높아져야 한다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눈치를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쳐있는 제자들을 격려해주고 용기 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H인데요, 그것은 habit, 습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일상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교훈이에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일상이 되고 실천이 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씻어주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 흉내내라는 것에서 끝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벤트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섬기는 자가 우리가 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 사랑을, 내 섬김을
내 용서를 마음껏 받고 너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너희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리고 일상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를 우리가 닮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요, 나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섬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시고 일상이 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크고 대단한 것부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그 작은 첫걸음을 축도가 끝나면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오늘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사랑하면서도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던, 오해하고 또 오해받았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면서 가정 세족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보여주신,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세족식을 가정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시되, 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그리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